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오래간만에 또 뵙게 됐네요. 잠깐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말씀 공부하고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 말씀 정말 다시 잘 깨달아 알고 또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저희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 함께 볼 말씀 이제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일으키겠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영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관점에서 그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었죠.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 함께 말씀 묵상의 구절을 19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우리 같이 연구하고 또 묵상할 단어들은 먼저 대답하다, 또 성전, 그리고 일으키다 이 세 개의 단어를 통해서 단어를 연구하고 또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먼저 가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영혼은 오직 말씀으로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말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대답하다 라는 단어 한번 살펴볼까요? 대답하다, 헬라어로는 아포크리노 마이라는 말이에요. 대답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답하다. answer. 대답하다. 또 두 번째 뜻은요. begin to speak. 그래서 말하기 시작하다. 또 세 번째 respond. 응답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또 말하기 시작하고 응답하신다 라고 한다면 뭔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판단하고 결정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판단과 결정이 어디까지 이르러요?
심판에까지 이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그래서 바뀌지가 않죠. 가변적이지 않아요. 불가변적이죠. 그리고 사람의 대답은 신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포크리노마이라는 뜻이 어디에서 오냐면 아포라는 말과 그래서 크리노라는 말. 크리노라는 말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이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제가 넓다고 얘기한 단어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 크리노는 나중에 분명히 한번 아주 깊이 다루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현재 시점에서는 판단하고 또 구별하고 결정하고 또 시도하고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요 현재 시점에만이 아니라 미래, 나중에 그냥 미래로 하죠. 그러면 이 크리노가 미래에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심판하고 보복하고 벌 주고 그리고 유죄 판결을 해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요? 지옥에 떨어뜨린다. 굉장히 무서운 단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는 거는 내 주관에 의해서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대에 서요, 안 서요? 심판대에 안 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대에는 선다. 심판은 받지 않는다. 심판이라고 했을 때 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건 크리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요. 바로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대에서요. 이 심판대라는 말이 베마라는 말이에요. 베마. 이 베마라는 말은 심판대라는 말인데 이 베마는 어디서 오냐? 바이노라는 말에서 와요. 바이노. 이 바이노라는 말이 걷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선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정하신 이 길을 얼마만큼 잘 걸어갔는가.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까지 가신 그 모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다 걸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나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열심히 십자가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은 너 얼마만큼 그 심판대에서 무엇을 보느냐? 네가 얼마만큼 잘 걸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은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얼마만큼 잘 갔는가, 그것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 평가는 몰라요. 어디에서 예수님이 너 구원 받을 만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심판대에서 우리의 믿음이 확인을 받아서,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구원받을 만한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될까? 그것을 잘 여러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위로와 소망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장차 우리는 그 예수님의 대답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묵상을 통해서, 이 단어 묵상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과 사람이 대답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제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예수님의 대답은 그 자체가 구별이고 판결이고 결정이고 명령이며 심판이 된다. 예수님의 대답은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를 모두 통찰하고 아우르며 또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완전한 말씀이다. 예수님이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막 왔다 갔다, 환경과 사람에 따라 일치하지 않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말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번 하신 대답은 그래서 불가변적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대답은 그렇지가 않죠. 사람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죄로 썩어 뭉그러진 마음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대답하는 말들이 모두 어때요? 자기 중심적이죠. 또 요즘에 내로남불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내로남불적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또 불완전하기 이를 데 없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대답은 사람이나 상황, 또 그리고 개인의 손해나 이익, 손익에 따라서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신뢰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뢰해서는 큰일 납니다, 나중에. 사람을 신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만큼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의 말을 신뢰한다.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난 그거 믿고 할게. 근데 그 말이 끝까지 지켜지는 경우가 있던가요? 많지 않습니다. 거의 그 말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서 비롯된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말은 특히 그래요. 자,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에요? 긍휼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긍휼이 바라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은 스스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긍휼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족이나 이웃, 직장 동료, 심지어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지체들을 향해서 밀려오는 미움이나 증오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함이 계속 지속된다.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긍휼의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이고 선물이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어떻게 해야 함께 나눌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가까이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은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긍휼이 나의 긍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이 긍휼의 마음은 특혜이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와 묶어주신 여러 인간관계의 끈은 특정한 목적과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수단이 아니죠. 나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이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약에 내가 긍휼히 여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씩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관계의 끈이. 아시겠죠? 계속합니다. 미움이나 증오의 마음이 영혼 전체로 퍼져나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일들 속에서 겪게 되는 억울함을 항변하려는 시도를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무언가에 대해서 어떤 집단이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오해를 사게 되고 또 고난을 겪게 되고 또 억울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특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그 억울함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거라면 그거 자꾸만 그것을 여러분의 이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참으세요. 이제는 나의 입은 닫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에 그래야 귀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대답은 오해와 상처만 불러오게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평안과 위로를 가지고 옵니다. 또 용서와 화해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장차 심판의 날에는 구원과 생명을 확인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에 더 귀 기울여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들어야 되는가? 사람의 어떠한 행동이나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어떠한 항변을 하게 돼요, 우리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평안과 위로가 생기고 또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또 우리 안에 생명이 담기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단어는 성전이라는 단어예요. 성전이라는 단어는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오스라는 단어는 이제 첫 번째는 신전이라는 의미, 또 두 번째는 슈인이라는, 그래서 성지라는 개념, 또 세 번째는 템플, 그래서 뭐 절이나 뭐 사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 나오스는 어디서 오느냐? 나이오라는 단어에서 와요. 나이오. 이 나이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드웰이라는 말이에요. 살다, 또 거주하다. 어떤 상태로 지내다. 이게 이제 드웰의 뜻이 이런 세 가지의 의미가 살다, 거주하다, 또 어떤 상태로 지낸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라 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은 어떠한 성전을 가리켜요?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그죠? 보여지는 육신의 눈으로 뭐든지 성경을 바라볼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어떠한 눈으로 봐야 돼요? 영의 눈으로 먼저 봐야죠. 영적인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지 영의 눈으로 볼지, 그래서 영을 우선해서 볼지, 이것을 잘 구분하셔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 중심으로 본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중심? 그리스도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봐야 된다. 말씀이 최우선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무엇이든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기르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전 또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나이오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몸이죠. 그렇기에 성전은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성전의 기능,
교회의 기능은 뭐냐? 교회를 왜 가느냐? 우리가 교회에 가서,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을 통해서 희희락락거리며 세상 얘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로 인정을 받는 성전이라면 어떤 성전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마땅하겠죠. 아까 나이오가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상태로 지낸다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태로 지내는 것이 중요하냐?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상태로 계속 지속된, 그래서 그 마음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신앙생활을 할수록, 교회를 다닐수록. 그래서 마치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변모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근데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이들의 마음이 처음에는 뜨거워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점점 그 변모한 예수님, 이들이 지금 누군지 모르는 이분과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그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르다가 그 뜨거워진 마음을 통해서 나중에야 깨닫죠. 그래서 이들과 이야기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된 것처럼 성전은 그러한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정도, 올바른 길이죠. 이 정도는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말씀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 이것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그런데 그 길을 사람들이 안 가는 것이 문제죠. 이 정도를 왜곡시키고 또 사심이 들어가서 그것을 바꿔요. 그래서 사도로 만들어봐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죄송합니다, 많은 교회를 폄하해서,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정말 많은 교회, 정말 대부분의 교회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 교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까지 서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 거룩한 교회의 대표적인 곳, 성전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까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일이 발생해요. 목회자의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상의 것들을 타협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 생각과 사람의 논리로 말씀을 폄하시켜 버리죠. 말씀을 왜곡시켜 버려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지만 정작 말씀이신 예수님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만나지 못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자꾸 내가 어떠한 섬김이나 봉사나 나의 많은 그러한 그 일로 마치 마르다처럼 만난단 말이죠. 근데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과는 전혀 다른 사도로 가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은 걸려 있을지라도 그곳은 어때요?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이미 떠나시고 악한 더러운 귀신이나 악한 영들만 득실거리는 사교 클럽밖에는 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교회 안에서 생명수샘이 말씀을 통한 생명수샘이 흘러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을 뒤덮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다윗의 고백이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만큼 이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이 몸부림이 있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에스겔 47장 1절 말씀과 8절 말씀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래서 성전 물이 흐르는데 이제 1절하고 2절부터 이제 7절까지 말씀은 점점 이 물이 이제 차오르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지막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다가 형성돼서 바다가 되살아났다. 바닷물이 됐다. 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개울에 또 이 발목까지 또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래서 넘쳐 흐르는 사람의 키를 넘는 그런 넘쳐 흐르는 이 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볼 단어는 이제 일으키다라는 단어예요. 일으키다라는 단어는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자,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첫 번째는 awaken 또 awaken 또는 wake up 뭐예요? 깨우다 일깨우다 뭐 그런 뜻이겠죠? 또 stir up 하면 이제 휘젓다. 그래서 내가 사흘 동안에 깨우겠다, 일으키겠다. 그거는 이제 일어나겠다, 또 휘젓겠다, 또는
자극하겠다. 또 뭔가가 이 물결이나 어떤 이제 뭐 바람결이나 물결 같은 게 어떤 움직임이 일게 되는 거죠. 확 일어나는. 그래서 일게 하겠다. 또 세 번째는 raise up이죠. raise up. raise up 그러면은 살리다 또는 세우다, 일어나다. 그래서 이 에게이로라는 말은 어디서 오느냐? 아고라에서 와요. 아고라. 이 아고라라는 말, 이제 첫 번째는 마켓, 시장이죠. 시장, 장터. 또 두 번째 뜻은 marketplace. 이것도 뭐 엄밀하게 말하면 장, 또 시장, 장터. 또 세 번째는 street, 거리. 또 네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이 place of assembly. 그래서 모임 장소예요. 모이는 장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군집화해서 모여드는 그런 장소.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하죠. 일으킨다. 그래서 일깨운다, 휘젓다, 살리다, 뭐 이런 뜻이 아고라에서 와요. 그래서 뭔가 모이는 곳. 근데 이 place of assembly, 이 모임 장소를 이제 시장이나 장터로 보기도 하지만 어떤 영적인 의미 속에서 뭔가 이 장터나 시장은 그 당시에 어떤 필요를 공급받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이나 장터를 어떤 육적인 가치로 볼 때는 그러면 시장으로, 장터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그 필요를 공급받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모임 장소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교회. 그래서 이 포도원의 이제 품꾼 비유에서 뭐 이제 9시, 12시, 3시, 뭐 6시 그때마다 이제 주인이 나가서 이제 장터에 나가서 거리에서 장에 나가서 서 있는 사람들 중에 그 포도원의 품꾼으로 쓰잖아요. 그게 마치 그게 이 교회에서 이제 일어서 있는, 서 있다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뭐 그것까지 이제 얘기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 아고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교회일 수 있다. 성전일 수 있다. 그러면 이 아고라는 또 어디서 오느냐? 아게이로에서 와요. 아게이로. 이 아게이로라는 말은 together, to 모으다 또는 모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세상적인 가치와 필요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와 필요에 따라서 이 영적인 가치와 필요에 따라서 살리고 세우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그 본성이 악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이 많고 성품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세울 수는 없습니다. 아주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일으킨다, 에게이로라는 이 말의 어원인 아게이로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합니다. 영혼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내 영혼 안에 무엇보다도 무엇을? 말씀을 차곡차곡 모을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을 차곡차곡 모은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모방하며 따르는 삶이다. 집을 허무는 데 특화된 인부와 집을 짓는 데 특화된 인부가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모으지 않는 사람은 영혼을 허무는 삶을 살아가죠. 왜? 말씀을 모으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메마름으로 말미암아서 메마른 영혼에 마른 영혼을 누가 좋아해요? 더러운 귀신이 좋아하죠. 그럼 더러운 귀신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겠죠.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졸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탄의 졸개가 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사람은 영혼을 허무는 삶을 살아가죠. 반면에 말씀을 힘써 모으는 사람은 어때요? 말씀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 영혼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 사람 안에 넘쳐 흐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이 넘친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깨우고 일으키며 세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계속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힘써서 모으다 보면 언젠가 말씀의 곳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의 기준점에 도달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그 도달점이 어떤 그릇이 있다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를 채운 다음에, 이 정도면 됐어.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의 기준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판단에 따라 아마 각 사람들이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점에 도달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안에 말씀을 채워 넣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곳간에. 사람은 그 시점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서로 모이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말씀의 임계질량이 차면 그러면 그 이제 말씀이 흘러 넘치겠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흘러 넘치는 그 은혜를 누군가가 이제 그 말씀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먹겠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의 은혜 속에 그 은혜를 간직한 사람 주변에 말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를 세우게 될 거죠. 이 물질의 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물질로 인한 환난을 당하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지는 교회가 될 것이죠. 당연하겠죠. 그런데 반면에 말씀을 최우선에 둔 사람들이 세운 교회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어떤 풍파와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왜요? 말씀이 중심에 섰으니까. 이런 교회에 속하는 성도는 각기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를 통하여서 그 교회의 일원의 자격이 부여될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나는 무엇을 일으키려고 하는지, 또 무엇에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쏟고 있는지 다시금 깊이 성찰하고 돌이킴으로 말씀의 곳간을 차곡차곡 채우는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 이제 그러면 한 절 묵상, 이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절 묵상, 우리 한번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셨죠. 그래서 보내셔서 그의 몸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킴을 통하여서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럼 어떻느냐? 사탄이 가진 최고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사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서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생명을 내어 주도록 하셨어요. 또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사람의 영혼을 새 언약의 말씀으로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친히 세상에서 예수님 자신이 죽임당하셨죠. 예수님의 죽음은 전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사람의 영혼에 있음을 기억해야죠. 저희는.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즉 사람이 육신적인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희생이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사람의 영혼에게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되고 또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께 이 내가 잘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어떤 그런 삶,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에 대한 목적이었느냐? 그게 아니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것은 어떤 결과론적인 부분만을 놓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저희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천국에 가. 그래서 내가 장차 천국에 가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삶은 또 세상에서 주어지는 세상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죽음의 의미는 정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삶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은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서 영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이 끝까지 있은 후에 어떤 하나님의 시점에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너 정말
나를 따르는 삶을 정말 살았구나. 그렇게 인정받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몰라,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은 구원을 시작한 시점 맞아요. 근데 그것으로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 믿음은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그 믿음은 계속 자라나는 믿음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만을 가지고 난 받았다 라고 하는 건 구원파가 생각하는 그 구원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도 과거의 구원이 있는 반면에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왜 있어야 돼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날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돼요.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는 사실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 세례만 이야기하죠. 그죠?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을 물 세례로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세례가 물 세례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 세례로 예수님이 시작한 세례가 공생의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세례로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말씀에 나에게는 받을 세례가 또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무슨 세례예요? 십자가 세례예요. 그것이. 나에게는 받을 세례가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삶의 여정이 예수님만에게 국한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우리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표본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샘플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물 세례만 받았다고 나 구원받았어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십자가의 과정 속에서 나아가면서 결국에는 죽음의 세례, 십자가 세례를 받는 데까지 저희도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여정이에요.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즉 사람이 육신적인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희생이었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단지 세상 것들에 대한 필요를 공급받는 정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가치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돼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시기였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 어떤 때보다 로마의 앞잡이로부터 찬란한 영광을 얻으며 또 자유를 얻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그렇던 때였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억눌린 세상으로부터의 해방자가 되시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식민 시대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또 무엇을 분별해야 될지에 대한 언급은 조금도 하지 않으셨던 것 기억하시죠? 이 이스라엘의 압제에 대한 그러한 그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이 가치를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시대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에 대한 중요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래서 이 세속 속에서, 세상 속에서 또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침노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임을 확실히 강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미국이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보면 한숨이 나와요.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무너져 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세우고 또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노력들, 그러한 그 관심을 저희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 마치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또 그러한 부분에 깨어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신앙이 바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신앙은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느냐? 이러한 세상의 흐름, 시대 정신을 바로 갖는 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새 언약의 말씀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의 뭔가의 바른 가치와 바른 어떠한 그 생각들을 해 나가는 것으로 신앙을 전락시키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평가절하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계속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죠. 세상의 것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죽은 것. 이 세상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밖에는 안 돼요. 결국에는 교회도 없어질 것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끝까지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세상의 것들 뭔가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부족할지라도 그런 것에 관심 가지지 말아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따라 나선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의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영의 필요, 말씀의 필요가 먼저가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관심을 이제는 돌이켜 말씀에 쏟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구원을 약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굉장히 흥분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성도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이 말을, 이러한 문구를 굉장히 맞는 것이냐, 맞는 말이냐. 그래서 구원의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가지고 살아야 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많은 교회에서 저도 이전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여기서 큰 오류가 있죠. 어떤 오류입니까? 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이 말씀에 의한 확신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감정에서 비롯된 자기 확신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경우에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을 통해서 나 오늘 구원받았어.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나 구원받았어. 그래서 하루하루 속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나 지금 죽어도 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 말씀에 의한 확신이라면 오케이. 그건 가능하죠. 좋은 거죠. 그렇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말씀으로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도 마치 어떤 자기 확신에 의해서, 감성에 의해서 나 언제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잘못된 삶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교회에서 그러한 그 신앙을 가르친 부분에 대해서 참 저도 과거에 그렇게 가르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 가르친 부분입니다. 계속합니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스피노자가 말한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틴 루터의 외침, 이 말은 어쩌면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내일 오더라도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저는 이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얘기한 이 얘기가 어떤 세상의 가치 속에서 세상의 것을 심겠다라고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가 않아요. 나는 말씀으로 거듭나겠다. 아담과 하와가 이 어쩌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사과나무라고 표현한다면 그 사과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그러한 영적인 그 선악과 이 과실을 통해서 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심는 작업을 해 나가겠다.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준비하겠다. 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맞는지 틀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틴 루터의 외침은 아마도 어떤 순간 속에서도 오늘 오직 말씀에만 전념하겠다는 다짐이었을 것이다. 나와 이 시대의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기에 앞서서 오직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 중심의 삶을 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저는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죽었던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또
이 오늘 이 한 절 묵상을 통한 흔적, 예수님의 흔적. 첫 번째, 내가 고백을 해야 할 이 보혈, 예수님의 보혈은 말씀이 아닌 물질로 일으키려 했던 것, 정말 잘못한 것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적었고요. 또 나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생명은 물질이 아닌 말씀으로 일으키기로 한 것, 새로운 다짐이 되겠죠? 이제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 세 가지 단어에 대한 이제 기도 보겠는데요. 먼저 대답하다, 아포크리노마이라고 했었죠. 자, 대답하다란 뭐냐? 대답하다라는 것은 사람의 대답과 예수님의 대답이 있으며, 사람의 대답은 불완전하며 신뢰하지 할 만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하고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이것을 통한 우리 기도면, 억울하고 분한 나의 항변은 멈추고 예수님의 대답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또 성전, 이 나오스라는 것은, 성전이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서 이곳에서 새 언약의 말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성전은 헐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한 몸 이루어 영원히 거하는 성전 맞이하게 하소서. 자, 이제 일으키다, 에게이로 일으키다란 뭐냐? 예수님께서 영혼을 일깨우고 살리고 세우는 일련의 과정이며,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 있을 때에야만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세상의 것들로 일으키려는 노력 멈추고 이제는 말씀으로만 영혼 일으키는데 힘쏟음으로 언젠가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 교회 세워질 수 있게 하소서. 저희 자신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교회들이 모여져서,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이 모임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 또한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도는 이러한 기도로 저는 마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것 오직 말씀이었건만, 말씀 아닌 세상 것들로 나와 가족과 사람들 살리고 세우려 했던 것 용서하여 주소서. 참, 이 영상으로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제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더 전달이 확실하게 되고 또 더 그렇게 좋은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이 온라인 상으로 뿐만 아니라 또 오프라인 상으로도 이렇게 모임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조금씩 그러한 시간을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발판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서로 노력하면서 또 그렇게 만들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영상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고 또 다시
예수님의 말씀의 성전을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헐어야 하고 또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 살려야 하는지 바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쳤고요. 또 어디에 계시든지 늘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십시다. 네, 아멘. 마쳤습니다.